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 용종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지흔이라고 합니다. 일산교회는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서울 강서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때 전도사 이렇게 시절에 한번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죠? 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소식지예요. 2011년 12월 25일 1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선물처럼 왔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기특하죠? 뭐 여기 오려고 대충 뒤져보니까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다녀온 교회 소식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공덕한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 조병우 목사님 계시고 공덕한 목사님이 제 군인 선임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같은 방 쓰는데 깍듯이 모셔야 돼서 불편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온 기억이 서서 찾아봤더니 한 12년 전에 이렇게 제가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그래서 익숙했고요. 저 2층에 뭐 찬양대실이죠. 그쯤에 공사했어요. 어,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1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11년 일산교회 목표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원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목표로 한 해를 사셨고, 그때는 조병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인이 총 4분, 지금은 이제 6분이 늘었죠. 그만큼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하고 관양악부 숫자를 보니까 저희 영종교회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종교회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럽대요. 뭐 그렇다고 불쌍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네. 숫자는 작아도 저희 교회가 전투력은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인 한 65명이 한 40억 공사하려고 그래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블루베리 레몬청과 호두강정을 팔고 있으니 공문 이용하여 많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네요. 청년회 집회도 준비하고 계셨고 서목사님 모시고 대집회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많이 구원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주일 전도 집회가 있었네요. 2일차 12월 25일 날 김정훈 형제님이 강사로 이렇게 하셨는데 김정훈 형님 지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 와서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감사가 써있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동정란에 보면 24구역에 박봉남 자매님께서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셨습니까? 여의도 성모공원에서 계셔요? 지금? 퇴원하셨겠죠? 다행입니다. 박종수 형제님께서도 순천 이춘택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박수정 형제님? 계셔요? 퇴원하셨어요? 네, 53구역의 김은주 투 자매님께서 파주 서울 정형병원에 입원하셨었네요. 쾌차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일별로 모임이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여전히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기에 전도인의 숫자가 늘은 것만 보더라도 성도의 수는 또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함께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식지 앞면이 똑같아요. 변함없는 교회. 교훈이 돼요. 변함없는 교회. 네.
오늘 소식지도 가져가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년 후에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요걸 들고 와서 여기에 있는 출석부를 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소식지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제가 올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사 가지 마시고 교회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히 보고 계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고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교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늘 동역하며 주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그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모여 앉아 머리 숙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졌던 말씀이 삶에 힘이 되고 또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한 은혜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칭찬은 정말 좋은 거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라는 엉뚱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워낙 명언같이 잘 알려진 제목이기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이 책을 쓴 동기를 보면은 이 저자가 어느 날 그 범고래 쇼를 보러 가게 됩니다. 범고래. 여러분 범고래를 한번 인터넷상에서 쳐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덩치는 큰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판다곤 마냥.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친근한 이렇게 고래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범고래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킬러웨일이라는 그 별칭을 가질 정도로 공격성이 아주 무섭죠.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 하면 상어 이렇게 떠오르시죠? 상어를 사냥해서 간을 파먹는 게 바로 범고래예요. 심지어 상어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라는 백상아리도 사냥의 대상이 되죠. 그 엄청난 바다의 포식자, 그 맹수를 사람이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조련사에 의해서 점프를 하고 말을 듣고 공을 다루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맹수를 길들일 수 있었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고래를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방법은 이랬습니다. 잘한 일에는 즉각 칭찬을 해주고 못한 일에는 꾸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해서 못하는 거에 관심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칭찬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칭찬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맹수도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칭찬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감동의 정도는 또 다를 거예요. 방금 읽으셨던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 인간적인 칭찬, 그리고 스스로 하는 자기 칭찬, 자화자찬이죠.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부성 칭찬을 거부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임을, 그리고 주님께 받는 칭찬을 자기는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칭찬 받을 때 참 좋죠? 욕 먹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죠? 칭찬을 받을 때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칭찬받을 때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칭찬했냐면, 뭔가를 잘하면 옳지, 옳지 그랬어요. 옳지. 잘했다라는 뜻이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옳지라는 칭찬을 받을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가장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신앙적인 에너지를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께서 근심하는 교회, 주께서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진 핍박과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제법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7개 교회 중 한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앞자를 따서 외워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고 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애는 에베소 교회, 서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를 일컫죠. 자,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의 교회는 책망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대상에서 달라. 칭찬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2개가 있죠.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7개의 교회 중에 이런 교회보다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끝마치시고 부활 성찬하신 주께서
초대교회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각각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개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굉장한 큰 애착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한 게 아니라 친히 회당에서 석 달간 그들에게 말씀을 더 전파했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넘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에베소 전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당시에 성행했던 마술책이 불살라졌고 온 도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지역이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러했는데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였죠. 하지만 다음 구절은 강한 책망과 경고가 이어집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책망이 얼마나 큰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이 스스로 헐어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떤 느낌으로 간직하고 계세요? 좋은 교회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교회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저버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만한 교회를 현실적으로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장점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경의 제1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사랑이 사라졌을 때는 그 칭찬이 무색하게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지켜야 하며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델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한테 어떠한 면을 칭찬받았는지 살펴볼 텐데 8가지가 나와요. 번호를 붙여보면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 칭찬이었어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행위를 칭찬하죠. 요즘은 사실 행함이 많이 약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귀와 입으로만 하는 시대. 귀로 좋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 좋은 간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살아가죠. 이런 시대를 빗대어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목사는 입만 동동 떠다닐 것이며 성도들은 귀만 동동 떠다닐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가 감동했던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몸도 음식을 섭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약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온몸과 나의 온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활 구원은 입과 귀만 받았으니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적어요. 감동도 잘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행함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한없이 약해지고 자그마한 소리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잡으시고 요한계시록은 잡으시고요. 앞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2장 22절. 그 구절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꾸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는 약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말하였는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행했는지가 기록된 게 바로 믿음장이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죠. 행함이었습니다. 에녹은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지시한 바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자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고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를 돌았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어요. 행함이 기록된 장이 믿음장이에요. 2장 26절을 보겠습니까? 2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자,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믿음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18절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음식 중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세트 메뉴가 있죠. 문제 내볼게요. 떡볶이와 어울리는 세트 메뉴는 무엇일까요? 1번 김말이튀김, 2번 생크림 케이크. 나는 굳이 생크림 케이크를 떡볶이에 찍어 먹겠다고 하신 분은 내가 별 수 없겠지만 어울리는 게 있어요. 김말이튀김, 그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어울리는 세트 메뉴는 무엇일까요? 1번 행함, 2번 말빨. 아시죠? 행함이에요. 네.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내 간증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귀와 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손과 발로 나타나야 돼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멋지게 구부러진 가지와 풍성한 잎사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오직 열매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가 농부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많이 말씀을 잘 듣고 누가 기록을 잘하며 정리를 잘하고 누가 많이 감동을 하는가를 보려 함이 아니죠. 말씀을 심은 이유는 오직 하나, 말씀대로 살아라. 행함을 보기 위한 것이며 변화된 삶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말씀의 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말씀에 힘입어서 사랑을 합니다.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말씀에 위로받고 용서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내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참고 견디고 나는 인색하고 게으르지만 말씀에 이끌려서 베풀고 또 부지런해집니다. 이런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세상에 입증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크게 에너지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텐데 그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잘 들어보면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듣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예뻐하셨겠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자, 우리들처럼 말씀의 행함이라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모해야 될 칭찬거리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두 번째 칭찬은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대접받는 자리를 사람들은 보통 좋아하죠. 자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고생해야 될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간증과 교제에서는 당연히 수고해야 되며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따져볼 때도 많고 그날의 컨디션을 따져서 안 할 때도 제법 많은 게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는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해야 하며 형제 자매님들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비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생산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해서는 안 되고 주인처럼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소비자처럼 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불편하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생산자는 수고하며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주인은 희생하죠. 불편한 게 있으면 주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수고함을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칭찬은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잠깐 충성하고 잠깐 수고하고 잠깐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반짝했던 신앙 누구나 있죠. 한때 뜨거웠었는데 뜨거웠던 냄비 신앙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인내예요. 신앙생활을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인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품은 우리들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가 필수예요.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 재수가 좋았다.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딱 맞아떨어져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고독했고 외로웠고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아냈다. 그래서 이뤄낸 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간증 속에 나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이었고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고 거의 어려움 없이 이렇게 믿음의 성취를 이루었던 거야 라고 하는 간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 고독한 시절,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러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보다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내가 겪은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면 나도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번도 신앙의 호황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는 시간을 줬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인내하는 시간. 그 시간이 때로는 가혹하리 마치 혹독한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신앙을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환경 때문에 나의 신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이니까 겪는 거구나. 올 것이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인내라는 신앙의 동목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메시지를 보면 주로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가 많죠. 기다림, 인내, 견딤. 하지만 요즘 시대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이 힘겹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10분 넘어가면 안 보죠. 10분도 길어요. 요즘은 쇼츠라는 게 하도 유행이라서 한 10초 정도의 뭔가를 보여주는, 요즘 세대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잘 해내긴 하지만 때로는 인내, 기다림, 참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음, 견딤, 이런 성경의 메시지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1시간 훌쩍 넘어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들을 때 살짝 조는 건 애교예요, 정말. 그거 괜찮아요. 예. 조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에요? 졸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조는 사람 뭐랄 게 아니죠. 중고등부 학생들 있나요, 여기? 저희 교회도 없어요, 여기.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 같이 듣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잡니다. 그래도 저는 참 예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대강당에서 조는 게 나아요?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자라 그래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와서. 그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속은 막 타는데 그래도 제가 이뻐하라 그래요. 애들은 크게 될 애들이라고. 조급하고 변화가 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내를 하게 되면 성경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마음을 갖게 돼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그 마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귀로 만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인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했죠.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따라가기 벅찰터인데 네 가지 칭찬이 다시 이어집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네 번째 칭찬이 나오는데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것을 용납지 않는, 악을 용납지 않는 아주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땅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들이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인 결탁, 그리고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얼마나 더럽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죄로부터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회가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우리들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죄가 난무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한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와 타협해야 될 근거도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구가 사라져도 법칙은 안 사라지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지구가 사라지고 온 우주가 사라져도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극도로 억압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마치 꺼진 듯한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말씀이 죄와 타협한 적도 없으며 죄에 전염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죄와 타협하고 죄에 전염된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며 법칙이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항상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계속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바꿀 수 있을까? 간단하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흘러 넘치면서 바뀌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깨끗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깨끗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예수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의 죄악을 탐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끗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였던 그 의로운 롯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죄를 품는 게 너무 못 견딥니다.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비싼 그릇, 특이한 그릇, 이쁜 그릇, 큰 그릇. 잘 아시죠? 깨끗한 그릇.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무언가 유익이 되고 쓰임을 받고 싶다면 내 안에 악함을 괴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몸부림쳐서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죄된 마음을 몰아내려는 여러분들의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개밥그릇에다가 담아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배고프면 먹나? 요즘 개밥그릇이 제 밥그릇보다 좋아요. 그냥 근데 이미지상 개밥그릇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앞에 이 개밥그릇, 개가 싹싹 핥아 먹었던 그 밥그릇에다가 고깃국 담아서 금수저 딱 꽂아준 거하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콩나물국밥 담아서 스댕수저 딱 꽂아주면 뭐 드실래요? 그래도 개밥그릇에 금수저입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겨있는 거 드시죠. 그 수제는 스댕이 최고예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도
주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은 깨끗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교회가 깨끗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많이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깨끗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잘해야 돼요. 물론 청소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때 교회는 깨끗해질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정결한 양심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각광을 받고, 그리고 순결한 마음보다 그리고 재치 있는 처세술이 인기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깨끗함이었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5번째 칭찬이 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5번째 칭찬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는 분별력 있는 교회였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회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신앙적인 소신을 이렇게 발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사도들도 사람을 모아놓고 그 회당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변질된 복음도 나오겠죠.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다르게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사견도 많이 횡행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해낼 줄 아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이미 편의점을 뛰어넘었고 치킨집을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언제 한 2년 지나면 치킨집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당의 숫자는 이토록 많이 늘어났는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단이 가장 득세하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실제로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교회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올바른 교회를 전하는 교회를 무분별하게 공격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도 분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해버려요. 비판해버려요. 분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단 교리 잘 몰라도 뭔가를 딱 들어보면 아니다 싶죠? 그게 맞냐고 딱 분별이 가잖아요. 올바른 말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내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죠. 죄가 주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겠어요?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되죠. 죄가 주는 즐거움은 거짓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어둡게 할 뿐이라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한 말,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이며 행동에 있어서도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분별력 있이 살아가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기서 첨벙 저기서 첨벙 어린아이처럼 첨벙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며 의에 속한 것과 불의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때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칭찬도 나오죠.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들어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섯 번째 칭찬은 용기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짓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요. 빌라도는 다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유대 종교가들이 대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기하여 넘겨주었다. 성경의 기록처럼 시기심 때문에 고소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죽일 죄목이 없었으며 그들의 고소장이 허위였음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았을 뿐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거짓과 야합해버렸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그 진실대로 움직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망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 교회에 불이익이 생기고 대적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담대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교회. 멋지잖아요.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용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빌라도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로 인해 여러분들은 당장은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식사 시간에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하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지 몰라도 저희 자매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 진짜 저 양반이 엄청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게 많아요. 당장은 그 용기로 인해서 세상의 따돌림 그리고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용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얻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경험하며 참된 신앙을 얻어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 교회를 위해서 나의 주장을 기꺼이 꺾어버릴 수 있는 용기. 형제 자매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절이 바뀌어서 7번째 칭찬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칭찬이 뭐였습니까? 인내죠.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3절에 다시 한번 참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단적인 사상들이 난무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고난이 많았던 곳 에베소 지역. 이 지역의 에베소 성도들은 잘 인내했고 참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쭉 읽어보면 내가 참고 끝이 아니죠. 견디고 견딤의 교회였어요. 뭔가 이렇게 견딘다라는 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나의 신앙을 자극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뎠던 견딤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견디는 걸 잘 못하죠. 견디는 걸 싫어해요. 고난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고난지수라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내질 못해요. 이런 세태를 이미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더할 것이다. 말세에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시대. 이게 아주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 뭐 완전히 스펙타클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할 정도예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나운지 자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요즘은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막 칼을 휘둘러 버리죠.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주대한테 시도를 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주차가 불편하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차 좀 옮겨주세요. 전화했더니 내려와서 폭행을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반사에서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선 한번 잘못 끼어들면 뭐 쌍라이트에 크락션에 아주 뭐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종도는 굉장히 도로가 넓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게 여러 군데 다 해봤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는 데를 못 봤어요. 거의 뭐 이렇게 크락션 같은 것도 안 울리고 이렇게 너무 편해 운전하기가. 혹시 운전에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거들랑 이사도 고려해 보심이. 여러분, 누군가 내 앞에 무리하게 급격하게 막 차선을 꽉 들어와 버렸어요. 기분 나쁘죠? 그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팍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을 누가 들어요? 나만 들어. 나만. 차 안에서 욕해봤자 그 욕을 누가 들어요? 나만 들어요. 나만. 그 더러운 욕을 나만 들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세요. 참으세요. 참음이 없는 시대. 제가 그 광주, 이게 올라오기 전에 광주 쪽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구역장님 중에 태권도 6단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6단. 저보다 젊은 6단. 태권도 6단 단증을 보셨습니까?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그날도 이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얼굴도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구원받기 전에 누구나 사연이 있듯이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인생이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깜빡이 켜고 딱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더니 뒤에 있는 차가 난리가 난 거예요. 끼어들었다고. 운전보복 같은 거죠. 막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울리고. 그래서 좀 미안해서 그냥 보통은 그때 어떻게 해요? 비상등 켜주죠. 비상등 깜빡깜빡 해주면 보통 끝나요. 야, 그런데도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래도 못하고 막
계속 불 땡기고 소리 막 빵빵대고 옆에 대더니 잘은 안 보이는데 뭐 삿대질하고 욕하는 것 같고 그걸 한참을 짜줘서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슬슬 기분이 나빠지셔야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몇 킬로를 그렇게 따라오니까. 그러다가 신호등에 딱 섰어요. 신호등에 딱 섰더니 옆으로 객 대더래요. 근데 창문을 열더니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화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내렸어요. 쫙 내린 다음에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게요? 자신 있냐? 그랬대요. 네, 그분이 이게 인상을 좀 무섭거든요. 자신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보고 막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많이 참은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몇 킬로를 참았으니까요. 그 순간 자기가 화를 냈다고.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 숨은 고수가 너무 많아요. 잘못 걸리면 난처해집니다. 그동안 내 자존심대로 못 참고 내 성격대로 못 참고 내가 내 기분대로 소리 지르고 내 자존심 내세워서 일이 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자신 있으세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항상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잘 참고 잘 견디면서 살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참음과 이 견딤이라는 것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 지수도 많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제법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주는 일도 그리고 상처를 받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요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처라는 말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쓰입니다.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았고 자그마한 행동에도 상처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나 오늘 상처받았어라는 표현이 너무 흔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죠? 자,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고난 지수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신앙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며 마귀가 타고 다닌다는 틈을 아주 자주 잘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상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무심코 던진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 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던진 돌이 거북이 등껍질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가 그거 맞고 죽어요? 타격감 1도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견딤과 인내, 참음으로 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이 되어갈 때 우리는 상처라는 말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고 쉽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끔씩 보실 때가 있을 텐데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잘 참고 잘 견뎠습니다. 그 당시 환경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신앙의 견딤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핍박이 심할 때는 견딤도 강했는데 핍박의 제약적인 요소가 사라지자 오히려 신기하게 견딤의 강도도 약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싶죠? 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까지 완성해 두고 싶으실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다가 그만 어떤 일에 부딪혀 쓰러지고 세상으로 떠나기는 싫을 거예요. 완주하고 싶을 겁니다. 모두 완성하고 싶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견디는 것이 신앙의 필수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좀비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달라붙고, 죽였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괴롭힙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견딤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의 감동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잘 견뎌보라는 힘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인생의 어둠이 확 다가오면 그 어둠 속에 쓰러져서 때로는 온갖 나쁜 생각 다 하며 인간성만도 말살한 채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기한 건 고난 속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신앙인의 모습이며 이게 신앙의 견딤이고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보라는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명언 중에 일생을 진리를 따라 살아간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자국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악마가 괴롭혔겠어요. 그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마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근데 끝까지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자국이 가득합니까? 참고 견디어 결국 신앙의 경주를 완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랫입술에는 이빨자국이 선명해요. 왜 그럴까요? 아랫입술 꽉 깨물면서 그날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흔적들은 한두 번 참는다고 새겨지는 흔적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랫입술에는 신앙의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속아지 낼 것 다 내버린다고 해서 생겨날 신앙의 흔적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범불같이 폭풍에 밀려가는 겨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바람의 건불처럼 폭풍 속에 날리는 겨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이 미는 대로 밀리고 욕심이 끄는 대로 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딤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목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그러한 견딤을 통해서 결국 국화의 아름다운 향기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참아낼 때 내 몸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견딤이 없으면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흔적이란 사실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실질적인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게 복수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그런 흔적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흔적들이 사도 바울 몸에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얼굴에도 악마의 손톱자국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런 흔적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에 견딤과 참음의 자국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도 몸에 참고 견딤의 흔적들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고 견딘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들랑
그 시간이 바로 내 아랫니스를 깎게물어야 될 시간이지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등지해야 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된 어려움을 잘 견뎌야겠구나, 그런 각오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얼굴에 악마의 손톱 자국을 새기고 내 아랫입술에 신앙의 이빨 자국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흔적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가 인내하였고 참았으며 견디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칭찬이 나오죠. 계시록 2장 3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이 장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칭찬은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주 훌륭한 덕목이죠. 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교회, 그것을 주님은 아노라, 알아요. 알면 갚아주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지런한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알아주세요.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되죠. 직장생활도 해야 되죠. 학생들은 학교생활도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났나? 아주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찾아왔어요. 너무 즐겁게 해서 좋은 일 있어요. 그러봤더니 네, 목사님,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신 오전 시간을 잡았습니다. 오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6개월 후에 다시 직장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직장 잡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신앙생활도 많이 하대요. 근데 TV도 많이 봅니다. 예, 잠도 더 많이 자대요. 그리고 취미가 생겼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 형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운 환경일 때는 그 어려운 환경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꿔봤더니 진짜 자기의 적은 그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패한 그 본성들, 나태함들, 게으름들, 이기심들, 태만함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진정한 적이었음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지런함에 있어요. 부지런할 때 그 시간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부지런하시거든요. 이사야서 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은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고 7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변수가 존재할 것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본인이 말씀하신 이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다고 편하게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게으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은 아무리 정결한다 하더라도 게으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시겠어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시키면 되잖아요. 오다를 내리고 결과를 받아보고 수정하고 책망하고 뭐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힘과 위치를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과 위치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회사에서 사장이 야근하고 일하는데 말단 직원이 퇴근을 요즘 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용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근 중이세요. 그러니 그의 아들 예수님도 같이 야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예수님도 실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럼 우리들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될 당연하고도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부지런했습니다. 주를 위해 참았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고 부지런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많은 칭찬이 있었던 교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까지 유쾌했던 칭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버립니다.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책망이 이어지죠. 그 책망의 원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핵심같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무리 많은 칭찬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핵심이 틀어지면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책망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될 거라는 경고예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8가지 칭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무언가를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때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예, 그겁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2절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부요입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존경의 대상이며 자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nothing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흥미롭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마시고 내 안에 주께서 인정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쭤보죠. 교회는 사랑을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주러 오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주라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너그러움도 사라지고 교회 일에 대한 참여도도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잘못해도 이쁘죠. 네, 다 이해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잘해도 배기 싫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관심 바뀝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 식어진 교회의 최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어떤 여성 두 분이 어깨에 명품백을 메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최고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에 몇백이 아니에요. 이건 몇 천이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메고 가는데 한 사람 건 진품이며 한 사람 건 똑같이 생겼는데 짝퉁 가짜예요.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보면 알아요. 소나기가 내리면 명품은 품에 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비를 맞죠. 짝퉁은요, 바로 씁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짝퉁은 희생시켜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나에게 명품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교회를 좋게 얘기하고 교회 일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바로 교회를 등져버리고 비난도 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교회는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솔직히 나는 그동안 어떻게 나의 교회를 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실 겁니다. 두 어미가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는 누구를 닮았는지 구분도 안 갑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단호하고 무서웠죠. 칼을 가져와라, 잘라라, 나눠주어라 분명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친어머니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죠. 심지어 아이를 포기해버려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해버려요.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미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위기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를 희생해버려요. 아깝지 않게.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 입장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명품 신앙은 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랑이 드러나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위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김자매 때문에 그래, 박형제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을 그리도 좋아했고 교회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누가 내 앞에서 사과할 때까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러던 말던 나는 내 삶을 찾아내야겠다. 라는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된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동일하죠. 우리는 다 동일해요. 그 출발점이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십자가 아래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에베소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잘 나갔죠?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 앞에서 그만 미끄러져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깨끗함과 분별과 용기와 견딘과 열심을 세워가는 삶,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며 그 칭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지역의 교회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갖춰나가며 힘있게 살아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은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삶을 보지 아니하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분명히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처럼 더욱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받았던 칭찬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삶들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교회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관심과 기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회심하고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총호 목사님께도 한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움직이는 담대한 발걸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삶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